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킹덤 패밀리라고 그러죠. 킹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패밀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나왔을 때는 다른 육신의 관계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킹덤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세상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제는 내 육신의 십자가 오빠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우리가 5장 지금 14절까지 아까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서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다시 우리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지혜 없는 육신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모든 삶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세상의 힘, 어떤 다른 힘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힘이 있고 돈이 없어서 힘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한 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뭐예요? 제자의 삶.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운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에 마치 상하 조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 거듭난 삶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자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저를 파송시키셨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도 비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요, 다 넘어져요. 다 없어져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정말 기적을 바라보고 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십자가 복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 빼고 다 떠났어요. 똑같이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나에게 축복을 바랬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한 자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 육신의 사고관과 내 육신의 그대로 왔던 그 체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저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은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일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있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하나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 많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행동은 타락한 본성과 경험에 기초하여서 우리 내 기억과 잠재의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운영 시스템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로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귀로서 듣는 것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단이 이제 중요할 때 그때마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책감에 빠지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죄를 더욱더 옴통이로 써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죄고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보고 있고 듣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바로 내 기억에 있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말 시스템과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를 우리가 정말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새 삶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걸로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렇게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시작인 거예요. 이제 2023년부터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정체성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는 바뀌어져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심어준 것들로, 생각들로, 말씀들로 열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기억과 잠재의식 내에서 세상적인 그 경험에 기초한 지식, 생각, 이론, 감정 등을 바꿔나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다시 수정하고 바꾸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말씀으로 계속 깨끗게 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깨끗해지고 내 기억이 깨끗해지고 내가 계속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기능으로 바뀌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끝없이 반복되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첨단 기술의 그 모든 종로를 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SNS, 이메일, 그리고 또 인터넷, 모든 것들이 PC나 그런 모든 인터넷, 스마트폰, SNS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번에 그 카톡 안 돼가지고 마비가 됐었잖아요. 거기서 또 안 되니까 불편했다 그러고 그리고 계산도 못했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민원들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거의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그렇게 할 만큼 작은 하나 그 컨텐츠도 하나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편리했지만 결국은 그게 없어져 보면 너무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매여 있고 빼앗기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독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첨단 기술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기능이 우리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실은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더 많은 것들로 보이스피싱이니 뺏기게 되고 많은 것들로 또 악한 것들이 또 어떻게 하면 그걸로 또 줄을 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호신탐탐 빼앗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아무리 해도 안전한 것은 없고 편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임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계속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환경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휴식하는데도 수많은 자극 때문에 몸은 더 피곤해지고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도 끝이 없고 정말로 계속해서 눌려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조급함과 각종 스트레스와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회나 문화나 첨단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편리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용되어지는 그것은 좋은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귀의 통제력 가운데 그 모든 첨단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상이나 지위, 신분, 소유 등을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사고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느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종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그 사단이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들, 그를 통치하고 있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가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기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깨웠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왜 기뻐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와서 왜? 문 열고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우리가 그런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끝없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문화와 같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할 일을 줄이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고 대부분 거짓 믿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거짓 믿음과 거짓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삶을 지탱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에 당신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까? 어떤 시간을 많이 할애했냐 이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조급증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각합니까? 조급증. 어떤 면에서 조급한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내가 조급한지, 가장 심각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장소는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SNS를 접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얻는 마음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그리고 애써 얻은 만족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거짓 믿음으로 세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는 십자가 오빠가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야 정말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멘붕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에. 먼저 본질적인 부분, 내가 누구인지에 먼저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허물 많은 내 죄 많은 저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새 생명된 그 부활의 생명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회개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말들은 이전에 육신내에 있을 때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그랬죠? 끝났어요. 근데 그때 죄 지은 걸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나는. 나는 회개로서 회개했고, 나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한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즉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의도하신 본래 모습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은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정말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둠이 있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명확한 것입니다. 복음은 중간이 아니에요. 명확한 것이에요. 빛이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전에는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대로 닥친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닥치는 대로 하게 되면 내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걸 확신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고 더 즐거움을 주는 일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명과 비전에 기초하여 중요한 일부터 자기가 육신으로 우선순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삶들은 안식을 몰랐다는 것이죠.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올바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한다는 것은 주님께 충분한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이해하라 했죠.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몰라서 갈 때도 있지만 더 헤매고 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가고 정말로 그렇게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가게 하고 우리가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과 가치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와 타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가치관은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모르는 것은 아예 그것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또 실패할까라.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때의 고통이 변화되고자 하는 고통보다 클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계속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노력했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빈번히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독한 정죄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실패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아들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뭐를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로 존귀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그 존재는 생각 그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혼적인 수준이지만 존재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의 생각보다 훨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의 기초가 될 때, 내가 정체성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이 될 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다른 방법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육신으로 살았던 방법을 우리가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면적인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자신을 인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우리 육신으로 들어온 생각과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다 놔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삶을 위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은 나라는 자기의 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멈출 때 시와 공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인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 때의 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어두움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함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는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까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기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반대로는 어둠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정말 어둠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오늘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 어둠은요, 은밀하게 행하여서 그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더럽고 추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은밀하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라고. 아닌 것은 꾸짖어 줘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책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로 살 때 어둠의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도 잠을 잘 수 있죠. 그러나 잠잤다면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나는 자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셔서 내가 어떤 육신의 속에 더 많은지, 내가 빛의 자녀로 정말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이 모든 어둠에 내가 속았던 것이 있다면 스스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가 잠시 잠을 잘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때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는 은밀히 행하는 그런 거짓에 그 부끄러운 것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런 빛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분별된 삶으로 정말 알고 성도로서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 받으시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인 것을 매여 있거나 이 땅인 것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면 그것을 빨리 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거기는 다 어둠인 것입니다. 그 악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으로 어떤 것을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고 책망받을 일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의, 정말로 우리가 급한 거 조급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듣고, 정말 아니 급한 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누워 자고 뭐 가만히 게을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면 뭐 누우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 힘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정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그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그것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도 욕심을 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한계가 있고 정말 계속해서 그 욕심들을 잉태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낳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내가 죽지 않았다면 빨리 나부터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십자가 오빠가 죽어야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로 온전하게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지기를, 성령으로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해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두움 일에 참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인 것을 빨리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숨겨진 그 보화가 열어지는 그런 삶들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신들을 각자가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참빛의 자녀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들로 전환되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빛에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망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들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잡아주고 그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온전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그 습관과 훈련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이전 것의 모든 사고 체계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었고 이에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아버지 빛의 자녀들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